예전에 이 길거리에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위 구원파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파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몇 년, 몇 월, 며칠, 또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까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구원파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당신을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집단으로 이제 끌어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권신찬이라는 교주가 유명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에 박옥수라는 사람이 구원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단에서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보다는 사람이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면 구원을 받고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원을 결국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소위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린 아기나 또는 장애인이나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교리에 따르면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냥 해결됩니다. 바르게 살지 않아도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뒷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았고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모두 죄로 부패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그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 또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주변 세계를 다 통일하고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큰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로마 시민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유대인들이나 다른 그 약소 민족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초라하고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그 로마 시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로마 시민들은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시적인 일이었습니다만, 이제 그 후에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에 대한 무시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을 이제 깨우칩니다. 우선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길게 말합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문제를 아주 길게 서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에서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말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거듭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던 유대인들, 아니 이방인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또 풍성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롭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고도 풍성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이해와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 이방인들은 더러운, 심지어 개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도자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없다. 또한 하나님을 지도할 사람, 하나님을 이끌어줄 사람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뭘 따지거나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볼 뿐이고 또한 그것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받는 존재일 뿐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36절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구절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앞부분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로마인도 유대인도 다른 민족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다 아름답고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창조 세계가 이 세계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또 이 세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 만물의 운행이 멈추고 모든 존재들은 다 망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만물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뜻입니다. 또한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셔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길게 말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더 길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주로 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후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피조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이외의 피조물들은 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이 피조물들은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런 욕심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피조물들도 비로소 안식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비롯한 이 만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이 만물을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 완성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만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만 구원받는 세상, 또는 우리와 친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세상을 꿈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만물이 다 함께 구원받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캐나다에서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3개월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400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200군데의 산불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8월이 되어야 비로소 산불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이 지구 기온은 점점 상승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 타고 있는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산에서 살고 있는 새들과 여러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바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태 없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산불이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일도 아닙니다. 지구가 어차피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여기면 이제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만물이 그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에 탄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모든 피조물이 본래 창조된 그 모습대로 그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살고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이 만물의 청지기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변의 풀과 나무들, 모든 동물들,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까지 다 아름답게 완성되는 날을 꿈꾸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들이 잘 돌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주님의 섭리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의 욕심과 죄악으로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을 고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온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머물러서 주님처럼 온 세상 만물을 사랑하며 만물의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